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은 총 66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볼 수 없지만 특별히 열왕기상 8장은 이 열왕기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제 그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의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다는,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 봉헌식을 할 때는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제자리에 비치해 놓고 이제 그 비치된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모두가 다 완료되고 또 이제 봉헌도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인데 이 긴 부분을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서 이 그 성전으로 이렇게 오셔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그 예전 그 화가가 용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용의 그 눈에다가 점을 딱 찍어서 이 용이 살아있는 그 같은 용처럼 만드는, 그것을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 죽은 용인지 살아있는 용인지를 이렇게 나타낼 때 활용점정이라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성전의 그 모든 그 건축물들이 다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된 건축물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죠. 그냥 하나의 건물 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지금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모이셔서 올려와서 이 성전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정확하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이렇게 놓게 되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았을 때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놓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해서 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구름이,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죠?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을 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고, 열왕기상 8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막과 성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어떤 상징적인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그런데 왜 이 궤의 이름이 언약궤일까요? 근데 왜 이 궤의 이름이 언약궤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것을 나타내는 이 궤가 왜 언약궤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담은 궤, 언약을 담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 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9절에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 이 언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사귐을 가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만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는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눌까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나눌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어 나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는 내 분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분은 자기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룰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일점이력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룰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하는, 그 미치는 그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종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우리는 축소시키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라는 형제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와 있는 책인데, 저도 저도 이제 영문으로 그 책을 읽어봤는데 번역된 걸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그 책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저는 그 책 제목을 이제 오래전에
그 책, 영문으로 된 책을 이렇게 그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작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미치는 영역이 예배당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정치에서는 그 술수와 권모술수가 이렇게 난무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됩니다. 지난 주일날 시편 73편에서 본 것처럼 악한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도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미치는 영역을 그냥 이렇게 예배당 안 또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는 잘 미치지 못한다는 어떤 막연한 것 같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참인 것이 진리죠.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정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잠깐 동안 사람들의 그 생각, 사람들의 방법이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만 또 이 예배당에 와서만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만 진리가 아니라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여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같은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즉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과학이죠. 우리는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낙하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근데 그것을 알면 우리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조심하지요. 그 법칙에 진리라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우리가 어긴다면 우리는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죽거나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안치한 다음에 이제 우리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20절에서 보시면 오늘
열왕기상 제8장에 제목을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기 아버지 다윗과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짓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이 이제 그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이며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앉는 것이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윗과 그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나 다른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가문을 폐하시고 다윗을, 전혀 다른 가문인 다윗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 왕위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꼭 왕이 되라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꼭 왕이 되라는 그 같은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 아들을 네 왕위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루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앉을 그 아들이 그 성전,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세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믿을 수 있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21절까지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같은 동기와 그 이유를 이제 말해주고, 이제 드디어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봉헌 기도는 9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봉헌 기도가 바로 이제 핵심이죠.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의 핵심입니다. 이 9가지의 그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악한 자에 대해서, 그와 악한 자에 대해가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가뭄을 초래했을 때, 가뭄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뭄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재앙들, 깐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도록 하는 여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는 여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을 때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서 이제 매매한 자들을 다 내어쫓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께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것 같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 여기 특별히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지금 그들이 죄를 범한 그 근원, 그들이 이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근원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 적국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리고 주께 간구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같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 용서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이 네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킴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백이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용서를 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48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상황, 그들의 어떤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을 향해서요? 예,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할 때 성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사오니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적군에게 막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무 두렵고 그것이 너무너무 이게 자기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 두려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면하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무조건 그냥 나를 살려달라고만,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 같은 기도이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멸망하게 생겼으니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가 참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더 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인지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든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건 너무 작은 거니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춘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낮춰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 예레미야서 1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13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묻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띠를 같이 거두라 하셨는데 그 띠를 보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죠. 썩어버린 그 띠, 허리띠, 허리에 두르는 그 천으로 된 그 띠를 갖다가 이렇게 우묵한 곳에 놔뒀다가 다시 갖고 왔으니 그게 다 썩어버렸죠. 썩은 띠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용할 수가 없죠. 마치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냐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고집대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완악한 이와 같은 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썩은 띠를, 예레미야가 그 썩은 띠를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그 같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결코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바꾸거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을 믿고 그 약속들을 신뢰하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죄를 깨우쳐주며 죄 용서를 확신시켜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죄를 행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 그 용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 약속들을 따라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복종하며 또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의 약속대로 기도하며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또 이 환난을 이겨내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많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열왕기상 8장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임재가 바로 언약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